자,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했는데 이 청년부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맺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만약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이들이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시는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 때, 그 사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길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견고합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청년이 찬양했던 가사 중에 참 그 첫 번째, 두 번째 소절에 보면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난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희망차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차게 열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짐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럴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믿음의 상태가 굳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지,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찰떡같이 믿고 매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들여가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똑같이 어려워하는지, 왜 항상 제자리인지, 그런 것을 보면 많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의심은 믿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믿음이 있었지만 시험에 들어서 불신앙까지 이르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결단했어요. 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더디게 되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불신앙까지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서사전에 보면 의심이 무엇이냐? 성서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길 사이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태.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소망, 두려움. 이 두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막 갈등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갈림길에서 두려움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은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의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의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찬양을 했지만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이미 씨앗이 심겨진 상태에서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을 테고, 어떤 이에게는 이미 싹이 난 상태가 있을 테고, 어떤 이에게는 자라난 상태가 있을 테고, 어떤 이에는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들의 행실을 보면서 때로는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심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흔들게 하고자 마귀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시작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그 시작은 항상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다윗도,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도, 위대한 바울 사도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저들을 보면 저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들은 끝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명밀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75세에 수많은 자녀들을 약속하셨어요. 당시에 75세도 많은 나이고 오늘날도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나이에 자녀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 무려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아브람처럼 적어도 25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브람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25년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다린 적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기다린 적이 있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이도 들었고 사라의 태는 자녀를 갖기에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요? 말씀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성경 속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결국에 성취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시켜주고 다시금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대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생각하는 것들이 차선책을 염두해 두는 것이죠. 나는 기도를 해요. 기도가 더딥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차선책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람 역시 차선책을 선택할 뻔했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요?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조카 롯과 헤어진 바로 직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의심이 들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낙심이 되었을까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혹 조카 롯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차선책이 바로 조카 롯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 가운데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롯을 보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가 어려워요.
욕심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축복은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상징하는 의미는, 롯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보면 상당히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브람과 비슷하게 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계산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물질 만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의 재산을 조금씩 비축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아브람과 거의 비슷한 재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롯의 목동들과 아브람의 목동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롯이 계속해서 아브람의 곁에 머물게 되면은 결국에 아브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다졌잖아요.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아브람에게는 전혀 없었을까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롯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 롯을 구출했어요.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추격하여서 결국에 대승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술적으로 열세인 아브람은 연합군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해서 한 번은 이겼지만은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보다 더 군사의 수도 많고 우리보다 더 훈련되고 더 힘이 많은 네 나라의 연합군이 한 번 패배했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한 번 패배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중요한 것은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때 찾아와 주셔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오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위대할지 몰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여야지만이, 자손이 있어야지만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온 지 세월이 흘러서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하나씩 자녀를 생산하든지 자꾸 자녀가 번성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겠지만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에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보면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안주하려 하고 안일하게 만들게 하려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만물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 딱 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에 불신앙이 생기게 되고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시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답답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축복이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아닌 인간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라는 거, 불안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그것은 한순간에 짙게 생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짙게 생기면요 1m 앞도 안 보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와,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런 순간에,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믿음의 조상이 될 애가 왜 그 정도 믿음밖에 없냐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냐고 야단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끌고 장막 밖으로 이끄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수없이 놓여져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를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고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땅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밖으로 나와서, 낙심이 드는 그 순간에 다시금 벗어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의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불안, 두려움,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바로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자격지심이 사라지게 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부터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겠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다시금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짐이 무색하게 생기는 그때가 또다시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그랬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에요.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아브라함은요, 안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또한 차선책 아니겠어요? 예?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가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딱 교회 왔더니 로비에 있는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약이 없어서. 약을 새롭게 끼니까 시계가 다시 작동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소진되니까 믿음이 멈춰버렸어요.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아예 멈추어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9면 1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금 작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경배하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다시 믿음이 작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돌같이 굳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의심이라는 돌덩이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고, 꺼져 있던 소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체된 심령이 다시금 소망으로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믿음의 시간이 작동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오늘날 우리 모두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믿음이 작동했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서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을 보면서 75세에 이루어 주셔도 될 법한데 아니 늦었더라도 85세에 이루어 주셨더라고 될 법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99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100세 때에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의심의 풍파를 통하여 불안의 풍파를 통하여 두려움의 풍파를 통하여 이제는 열방의 아버지로 새롭게 되어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제서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다고 해서 차선책을 선택하고 차선책으로 인하여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마디라도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의심이 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붙들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불안감이 생겨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힘차게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